자, 너 따로 나 따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까이서보다는 멀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늘에 해가 없으면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꽃을 보면서 야, 저 꽃 참 아름답다 하고 이제 아름다움을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이 꽃이 하늘에 태양이 없는 한 절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은 태양에 의해서 피어난 거예요. 태양이라는 그물코와 꽃이라는 그물코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분리시키면 절대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도. 그래서 내 생명은 태양에 의지하고 태양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저는 그래요. 없는 얘기,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해도 충분한데 이해할 수 있는 얘기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되는데 왜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갖고 자꾸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지금 여기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먼 훗날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사실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 중도라고 이게 중도.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내 생명의 문제를 한번 이제 당장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첫 작업으로 태양에 의지하지 않고 태양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생각 해보셨어요, 평소에? 안 해봤죠? 봐봐요. 우리 이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 하는 거냐? 이걸 미혹이라 하는 거예요. 미혹.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넉넉고. 부처님 일생 가르침이라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일생 이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런 얘기.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이제 정신 안 차리고 넉넉고 사니까 태양이 내 생명에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없어도 괜찮은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넉넉고 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실제는 태양이 없는 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태양뿐이겠어요? 별이 없어도, 은하수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여름이 없으면 내 생명이 어떨까요? 여름이 없으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여기 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나에게 뭐죠? 그것은 생명의 뿌리요, 생명의 의지처요, 생명의 큰 가슴이죠. 내 생명의 뿌리, 내 생명의 의지처, 내 생명의 큰 가슴은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더 좁혀보죠. 자,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없으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죠. 나는 한국 사회, 한반도라고 하는 국토,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대상들. 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자, 너 따로 나 따로 인생이 존재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었던 나의 지식과 믿음이 맞나요? 안 맞나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 돌부처가 되셨나? 왜 아무 반응이 없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래야지. 예? 이렇게 사실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사실과는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전도라 하는 거예요. 전도. 거꾸로. 인생을 거꾸로 알고 있다. 삶을 거꾸로 알 때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라고. 그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등주의와 부자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 부자 되면 좋겠죠? 실제는 다 부자 되면 우리가 다 동시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미국처럼 부자가 되어서 60억 인구가 미국처럼 부자가 되어서 살잖아요. 그렇게 먹고 쓰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촌 60억 인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석유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동차 다 세워놔야 됩니다. 자동차 다 세워놔야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많이 쓰고 그렇게 60억 인구가 동시에 살게 되면 60억 인구의 살림살이가 그 생명을, 그 삶을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부자 되실래요? 이래도 부자가 좋은 건가요? 죽어도 좋다. 죽거나 말거나 난 부자 되고 싶다.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쓰고 살지 않습니까? 60억 인구가? 아마 3년을 못 버틸 거예요. 3년을. 이게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일등주의, 부자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 몽상에 다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너도 나도 1등, 너도 나도 부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대통령도 그렇게 표를 주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게 표를 주니까 온통 내가 나서서 다 1등을 일으켜낼게, 내가 나서서 다 부자가 되도록 만들게 이러고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외치고 있고 우리는 다 거기 속아서 같이 놀아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전도몽상에 휘말려서 그 수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보면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맞는데 실제 내용을 짚어보니까 너 따로 나 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너 따로 나 따로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출가입니다. 그게 마음의 출가라는 얘기죠. 네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어. 네 목숨 따로 있고 내 목숨 따로 있어. 이 사고방식이 결국 어떻게 하는가? 너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걸 버리는 것, 그걸 떠나는 것,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 이걸 출가라고 얘기한다.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전도란 말은 이제 그 정도, 뭐 더 많은 얘기를 온갖 곳에 다 적용되어져요, 그게. 그렇지만 시간상 그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예만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동안은 너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실제는 너 없는 나는 살 수 없다.
자연이라는 너가 없는 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사회라고 하는 너가 없는 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너라고 하는 대상, 그것이 자연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뭐 사람이 되었든 너라고 하는 대상은 나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진실을, 이런 현실의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아,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없다. 이 말을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없다. 이 말을 무아라고 얘기하고 너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없는 나는 없다 하는 것을 연기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너에 의지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대로 이 진실을 잘 모르는 것, 이 진실에 대해서 무지한 견해, 이것을 전도된 견해다. 이렇게 즉 거꾸로 정반대로 보고 알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가 전도되니까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견해, 거꾸로 된 견해로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부자 되면 행복하다. 1등은 좋은 것이다. 이게 몽상이에요. 몽상. 전도 몽상 이런 거예요. 자, 부자 논리를 한번 봐봅시다. 부자는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60억 인구가 미국처럼 다 부자가 되어서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돼요. 다 동반자살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부자가 된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부자는 반드시 가난한 대상에 의지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요새 우리 노사 문제 한번 봐보죠. 노사 문제. 노동자 없이 과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절대 존재할 수 없죠. 뭐 기업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노동자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과연 노동자 없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천하 없는 기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 기업들이 자꾸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싼 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싼 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를 찾아서 한국을 떠나서 어디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노동자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대상이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기업이 없는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절대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지금 기업 따로 있고 노동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전도몽상이죠. 그리고는 죽을 둥 달고 싸워지죠. 이게 다 전도몽상의 현상인 거예요. 만약에 기업에 의지해서만 반드시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에 의지해서만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실, 이 진실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인정한다면 노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하는 게 맞습니까? 절대 안 맞죠. 그런데 이 바보 천치 같은 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한심한 짓거리를.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이 진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죠. 전도몽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은 자기들이 살겠다고 계속 자기들만 살겠다고 큰소리치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살겠다고 야단치고.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21세기 한복판에서 그것도 제일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자 되면 행복하다, 1등만 되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꿈꾸는 것, 이렇게 희망하는 것, 이걸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몽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헛된 꿈, 헛된 희망 이런 얘기죠. 헛된 꿈, 헛된 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루어져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세 번째,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것. 이런 걸 일러서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하면 해답이 딱 나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도 않고요, 명예에 있지도 않고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건 그야말로 몽상에 불과해요. 우리 보릿고개 당시 배고픈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계신가?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네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약 80불이었습니다. 80불. 평균. 지금 우리는 10,000불을 넘어서 이제 20,000불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0불은 놔두고 10,000불만 갖고 얘기하더라도 몇 배예요? 100배 우리는 더 부자가 된 거예요. 100배.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제가 돌아보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요. 불만이 언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이거 폭발하게 돼 있어. 건들기만 하면. 딱 지금 탱탱하니 꽉 찼어요, 지금. 누가 탁 건들면 팍 폭발하게 돼 있어, 지금. 불만이. 왜 100배 더 부자 됐는데? 100배 더 부자 된 만큼 세상은 더 좋아져야 되고 우리들의 삶은 더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배 더 부자 됐는데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삶은 불만이 계속 쌓여왔나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경제성장, 부자 된다고 해서 좋은 세상 된다. 부자 되면 행복하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부자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살림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몽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져도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로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목을 메고 있어요. 온통 1등의 목을 메고 부자의 목을 메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것이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그게 목을 메고 있다. 그래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짓 안 할 짓.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전도된 견해 때문에 그래요. 전도된 견해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너 없는 나는 없다. 너의 의지에서만 내가 존재한다. 이 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나만 부자 되겠다. 나만 1등 되겠다. 이 말이 맞나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있을 수 없죠. 왜 그러니까? 너 없는 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너 없는 나는 없다. 그 반대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네가 불행해도 절대 나는 불행해지지 않는다. 네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런 잘못된 견해, 이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이제 전도 몽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표현한 것이 유마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마경이 뭐라고 나올게요? 그렇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게 소위 연기무화 정신의 투철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안 아프도록 해야 나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중생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생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너를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고요? 할게요. 예수 얘기하는 듣기 싫죠? 이것도 문제예요. 내가 볼 적에는. 예수가 이 얘기했느냐 부처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성서에 나왔냐 화엄경이 나왔냐 교회에서 하는 얘기냐 절에서 하는 얘기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하는 문제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네가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화엄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화엄경에도. 화엄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중생을 내 외아들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생을 내 외아들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네가 병들면 내가 병든다. 이해가 되나요? 사실 잘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게 정직한 게 중요하다. 정직한 게.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해야 돼요.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말이지. 또 알면서 모른 척하면 이것도 전도몽상인 거예요. 정직하게. 사실은 네가 병들면 내가 병든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한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을, 너라는 대상을 물이 병들면 어찌 될까요? 물이 병들면 내가 병들죠. 물이 썩으면 내 생명도 썩을 수밖에 없죠. 이 논리예요. 네가 병들면 내가 병들 수밖에 없다. 물이 청정하면 내 생명도 청정. 물이 건강하면 내 생명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짓이에요. 이것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빼앗는다. 그러니 또 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거 온통 관계죠. 온통 관계. 그래서 그런 그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나는 일, 이 구체적 실천을 출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출가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얘기를, 열반은 그렇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떤가요? 편안하다. 말 됩니까? 이 얘기예요. 미움은 전도몽상의 현상이란 말이죠. 미움이라 하는 건 전도몽상의 현상이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렸어요. 미움으로부터 떠났어요. 미움을 처치해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 뭐예요? 미움을 버리니까 편안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열반입니다. 열반이 무슨 다른 데 있는 뭘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분노가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열반이라는 말은 평화의 또 다른 표현이고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고 안정의 또 다른 표현이고 뭐 기쁨의 또 다른 표현이고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고 행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싸우지 아니하면 뭐예요? 평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는 굉장히 무슨 신비하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2600년 전 부처님이나 이루어낸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나에게 가능한 것은 너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가능한 것은 누구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불교의 일등주의는 달라요. 불교 일등주의는 세속에서 얘기하는 일등주의하고 다릅니다. 불교 일등주의는 뭐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유불성 이런 말이에요. 계유불성이라는 들어봤어요?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 다 이게 불교적인 일등주의예요. 이거는 누구는 2등하고 3등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최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가. 그리고 불교 1등주의는 온통 너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너를 부처님께 감사하듯이 할 때 그 1등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고 너를 제외시키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짓밟고 이뤄내는 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 쓴다 이 말이에요. 1등이라고 하는 게. 근데 불교의 1등주의는 온통 너를 존중하고 너에게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1등이 시작된다 말이죠. 어떤 게 진짜겠어요? 어떤 게?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짓밟으면서 내가 1등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매력적인 건가요? 멋있나요?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그런 1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귀함을 존중하고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나서 너의 귀함을 존중하고 너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삶을 보현행원에선 두 마디로 요약해요. 두 마디로. 예경제불원, 광수공양원. 예경제불이라는 말은 모든 부처님께 지극하게 존중의 예배를 올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부처님은 누구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성립시켜주고 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 너, 내가 만나는 대상,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길러주는데 그게 부처님 아닙니까? 내 생명을 성립시키고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내 생명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 대상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에게 진정한 정성을 다해서 존중의 예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 올립니다. 보현행원 중에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광수공양원, 널리 모든 대상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는 존중의 뜻을 의미한다면 공양은 뭐겠어요? 감사의 뜻을 의미하죠. 감사.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공양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지극하게 존중하고 감사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존중과 감사를 받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할 아내가 있겠어요?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 없는 남편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남편 없는 아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얼른 생각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내 없는 남편은 호랍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문제를 내요. 정확하게. 그건 호랍이에요. 그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남편 없는 아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호람이지 아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얼른 생각해보면 아내 없는 남편이 있을 것 같고 남편은 아내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 의지해서만 아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이 귀하고 고마운 존재입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죠. 남편 없는 아내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남편이라는 대상은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죠. 이 귀함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것, 이 귀함을 제대로 보고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이 귀함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걸 전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 그 귀함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것, 이걸 전도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내의 귀함과 고마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내를 무시하기도 하고 아내를 구박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면 지가 권위가 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지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몽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몽상이라고 한다면 버리고 떠나는 건 뭔가? 아내의 귀함과 고마움을 제대로 보고 아는 것, 제대로 보고 알아서 귀함을 존중하고 고마움에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난 삶이라 이 말이죠. 자,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나서 귀한 걸 귀한 대로 알고 알아서 존중하고 고마운 걸 고마운 대로 제대로 알아서 감사하면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존중과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관계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가 태어나죠?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평화롭겠죠. 그렇죠? 화목하겠죠. 행복하겠죠. 돈 문제, 뭔 문제 먼저 핑계댔었는데 이건 다 2차적인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아내의 귀함을 제대로 모르니까 존중하지 않아. 아내의 고마움을 제대로 모르니까 고마워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건 남편이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너와 나하고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귀함을 제대로 알고 고마움을 제대로 알아서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고, 그런 언어, 그런 행동의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다, 뭔 문제 하는 것은 다 2차적인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대충 덮어놔버리고 그리고 무슨 돈 문제다, 무슨 집 문제다 맨 엉뚱한 것 갖고 지금 처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몽상을, 그래서 귀함을 제대로 알아서 존중하고 고마움을 제대로 알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화목함, 이루어지는 평화로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경열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 중요한 기간에 많은 법문을 하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문을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은 내가 전도몽상에 빠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도몽상을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전도 몽상을 버리고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되어지고 우리 집안 살림살이가 되어지고 우리 사회의 살림살이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해야 우리가 참된 의미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제대로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특별법회 기간에 모든 분들이 전도몽상으로부터 버리고 떠나는 그런 위대한 삶의 토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분명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출가의 삶을 실천하고 또 그런 실천을 통해서 열반의 삶을 일상 속에 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